그 표적, 첫 번째 표적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어디?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었죠. 근데 두 번째 표적도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43절, 44절 봅니다. 이틀이 지나매, 뭐에서 이틀이 지났다는 거죠? 사마리아에서 거기에 유하시며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시간 이틀이 지나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본인의 자라났던 곳, 제2의 고향, 진짜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제2의 고향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지금 이틀이 지나며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지금 사마리아의 그 사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틀이 지나며 붙인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 이게 꼭 유대 격언 같은 속담이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아무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4개의 복음서에서 이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냐면, 특히 누가에서는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딱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목수의 아들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 아닌가, 그의 형제가 우리와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 자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놀라긴 하지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존경하고 환영하기는커녕 절벽으로 몰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좀 심각한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나랑 같이 지냈던 그냥 사람이야. 그러니까 익숙함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전형적인 예인 거죠. 그래서 너무 평범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도 이거를 확실하게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외부에 사역을 나가면 사람들이 와, 그래, 저 나가면은 훨씬 더 환영을 받는구나. 농담입니다. 항상 저희 교인들에게 저는 환영을 받고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반응이,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는가가 오늘 이걸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갈릴리 고향, 이 제2의 고향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45절을 보면 돼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영접하네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 절벽에 밀어뜨리려고 했는데 영접을 하네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었죠. 48절, 지금 볼 필요는 없지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께 표적만 바랄 뿐 진짜 마음으로 진실대로 환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접을 했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렇게 오세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앞에 이제 사마리아 일과 연관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는 표적을 보이셨나요? 전혀.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이 이남이 아니라,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친히 우리가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임을 알미러라. 하나 뭐 기적을 보이는 거 없는데 친히 듣고 말씀만으로 그가 구주이심을 알았느니라. 이거랑 딱 붙어 있는 거야. 정작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말씀만으로 환영하고 이틀을 유하라 하셨는데, 정작 자기 백성은 표적을 한번 보여봐, 그 기분에, 그 마음에, 그 기대에 영접은 해요. 근데 말씀만 하니까 어떻게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이게 이제 대조를 이루는 거죠. 말씀만으로는 도무지 믿지 않는 그 모습들. 물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과 더하여서 지금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이렇게 연결됐다 그랬죠.
어떤 대접을 받으실지 다 아시면서도 항상 그 길을 가시는 분. 사마리아에서도 원래는 그 여인에게 대접받으려고 가신 게 아니었죠. 당신이 우물을 기를 수 있나? 뭐 이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어디 남정네, 유다 남정네가 나한테 말을 걸어. 뭐 이런. 물론 이제 뒤에 바뀌었지만. 근데 반드시 가야겠다라고 하셨던, 대접받지 못할 그 장소로 나는 그 영혼을 향해 가겠다. 똑같아요. 자기 고향에 대접받지 못할 걸 알면서도, 멸시와 대적함을 예상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가십니다. 의지의 길을, 결단의 길. 또 전 이걸 묵상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환영받지 못하실 그 길을 그분은 갑니다. 타성에 젖어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 나에게 항상 오십니다. 우리 타성에 젖어 예수가 나에게 오늘 특별할 것 같지 않은 나에게 그분은 그래도 오십니다. 받으십시오. 환영하십시오. 46절, 47절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쵸? 물로 포도주 만드신 그곳.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고. 갑자기 제가 지금 말렸습니다. 울음소리가 크게 좋아요. 우리 서준이 목소리 좋습니다.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게 갈릴리 막 이런 게 많은데, 여러분, 이게 도가 있어요. 갈릴리 도가 있고 사마리아 도가 있고 유대 도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크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온타리오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 안에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헷갈리지 마시라고. 갈릴리라는 큰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지금 가나에 계신 거고,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지금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게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32km에서 35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제가 이걸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 표적이라고 뒤에 말했죠. 이게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을 좀 보면은 이게 왜 두 번째 표적인지 좀 알 수 있어요. 봅시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 나오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에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메시아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지금 누가? 예수님이 실행하고 계시는 거죠. 큰 빛을 비추고 계시는 과정인 거죠. 뭐가 났어요? 가버나움, 갈릴리. 제가 갑자기 넥타이를 팬 게 갑자기 이렇게 좀 어지럽고 이렇게 서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래서 넥타이도 풀고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서 9장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이라고 또 얘기하고, 뒤에 또 나옵니다. 왕의 신하. 여러분, 왕의 신하라고 할 때 이 단어가요, 바실리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귀족, 왕과 혈연 관계에 있는 신하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이때 왕이 누구죠? 헤롯 안티파스. 세례요한, 예수님의 친척인 세례요한을 목베어 죽인 이 헤롯 왕 안티파스의 신하예요. 근데 친족, 귀족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에돔 출신. 네,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친척형 목 잘라 죽인 그 왕의 신하, 친척인 거죠. 네, 그럼 뭐 예수님도 솔직히 마음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신하도 이 정황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무 갈급하고 그
급박하니까 예수님이 또 찾아오는 그런 좀 이제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8절, 50절 봅니다. 저희가 차례대로 보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책망하듯 말씀하십니다. 기분이 나쁘셨던 건가? 내 친척 형 죽이고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도모한 녀석이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루 종일 걸어왔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위독해졌는지 몰라요. 지금 애가 탑니다. 아비의 간청, 이것을 이해 못할 수준 낮은 요구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런 걸, 예수님한테 이런 걸 구해. 표적이나 기사를 구해? 이렇게 할 수 없죠. 어느 아비나 자녀가 죽는데 당연히 이렇게 하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성품이 모자라서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바로 가서 아이에게 손을 얹고 소리내어 기도하며 낫게 해주시길 병명을 원하셨을 거예요. 직접 만지시길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좀 같이 가달라고 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뭐라 그래요? 가라 라 그래요.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것도 아니고. 재미없었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 친구 영화에 나오는 그건데 괜히 설명해. 너무 절박한데 네가 가라, 네 혼자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시대에는 카톡이나 전화로 살았다는데 살았어 이렇게 확인도 못해요. 35km를 다시 가야 돼요. 그냥 보내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요? 첫 번째 기적을 보일 때도 어땠나요? 좀 냉정하고 매정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싶지 않았나요? 예, 포도주 좀 모자르다고 하니까 엄마한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할까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풀었잖아요, 우리가. 왜 그랬죠? 예, 사생애와 공생애의 정확한 기준을 지금 표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청에 의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그 표적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시작하노라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짓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얼마나 성품이 좋으신데 이렇게 하셨겠어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시냐? 이건 메시아가 왜 왔는가에 대한 부분, 두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의도적인 가르침인 거죠. 아비의 심정 좌절,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당장 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반응하지 않으시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왜? 지켜보고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죠. 누구죠? 거기에 몰려와 있는. 보세요. 너는 이라고 안 해요.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신하에게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누가 있냐면 고향 사람들이 온 거야. 야, 우리랑 같이 지냈던 예수가 나랑 그리고 걔가 저기 유대에서 기적을 베풀고 왔다라는데 한번 보자꾸나. 진짠가? 이게 눈들이 있는 거야. 와, 이번에 여기도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나? 가보나무로 한번 따라가 볼까나? 얼른 보여봐, 예수야. 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갈릴리 동네 어르신들이, 청년들까지. 진짜 내 눈으로 이제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사마리아 거기랑 딱 연결해서 지금 대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들의 신앙은 표적과 기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은혜의 방편인가요? 맞아요. 은혜의 방편이죠, 그럼. 필요 없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주님이 사용하신 게 표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역시나 기적이 일어나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갈망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우리 그 중동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난민 사역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터키에 한번 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 난민 사역. 갔을 때 제가 들었던 그 간증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아, 주님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서는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때 예수님 꿈 한번 안고 보면 말을 뭐 이 정도예요. 아이, 어떻게 예수님 꿈 한번 안 꾸고 예수님을 믿어? 뭐 이 정도로 주님이 역사하세요. 예. 진짜 밤에 찾아오시고 막 그런 간증들이 수두룩합니다. 예.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시기도 있고 그런 장소도 있고. 근데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신 거죠. 제 신앙의 첫 발걸음도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처럼 제가 나왔고 삶의 군데군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갈망합니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갈망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더 정신 차리고 점검을 하고 돌아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만 바라게 되면 어떤 게 생기냐면요. 내가 정한 방식, 요 시기에 요때 요 방법으로 주님 역사하시는 게 기적이야 라고 내가 딱 이렇게 해놓고 그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기다 묶어놔요. 우리는 요 방법, 오늘 찬양, 바다를 갈라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다 위를 걷게 하세요. 그걸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는 계속 갈라지는 거. 그래, 이거야. 이거 안 들어주시면 응답이 아니었어. 막 이렇게 해버리는. 그리고 또 하나, 표적과 기사에 근거한 신앙은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현상을 바라는 그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의 신뢰도 잘하지 않고 관계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 현상에 치우치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이 전혀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뭐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님의 기적을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네. 전 참 놀랍니다. 항상 보면은 다윗의 삶에 정말 이게 기적이다 할 만한 일들, 정말 제일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정말 닮고 싶고 찬양의 그 사람, 감사의 그 사람, 그 선배가 기적 같은 기적을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본 적이 있나요? 물론 골리앗 이렇게 해가지고 탁 그거 딱 한 번. 그의 삶에 없었어요. 뭐 물이 갈라지는 걸 봤나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죠. 가장 친밀한 자죠. 저희가 요한복음 2장 할 때 이 구절을 읽었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 되게 놀랬던 적이 있어요. 의탁하지 않으세요. 이 믿음에. 이 믿음은 이게 있어야지만이 따르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기적이 있어야지만이 관계를 맺는 믿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탁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또 분명하게 이게 나와요. 아주 잘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권능을, 그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이 있는데 얘네들이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책망하기 시작해 하면서 얘기하십니다. 고라사나 화가 있을지저 벳세다야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두로와 시돈이 벌써 죄를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고라시나 벳세다야가 어딘 줄 아세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심판날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우무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했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소돔, 드론과 시돈 이게 뭔지 죄악의 상징되는 가장 죄악된 도시라는 상징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죄악의, 교만의
그 상징되는 얘네들보다 지금 누구? 가버나움이 더 회개치 않고 더 못났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너는 기사와 표적을 그렇게 권능을 누려놓고 그 영예를 누려놓고도 내가 바라는 믿음으로 잘하진 않는구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많이 보여주면 더 자라날 것 같고 신앙이 더 견고해질 것 같고 많이 보이시고 기적이 많으면 뭐 더 신앙이 좋아질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걸 그렇게 보여줬는데 아니구나. 두로와 시돈이 훨씬 낫구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적과 표적, 현상 위에 믿음을 건축하면 쉽게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아닌데 나 보여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니래요. 뭐 아니라면 아닌 거죠. 뭐. 이 기초는 연약해요. 비바람 불면 금세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는 믿음.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 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 위에다 자기 믿음을 건축할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에 건축할 자신의 신앙을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 건축할 기회를 잡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거 믿고 그냥 가야 돼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전화도 못 해봐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증서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말씀 위에 믿음을 건축하며 걸어가는 거죠. 35km를 어떤 마음으로? 그걸 듣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 내 아들은 살아있어. 하가하며 난 들었어. 읊조리며 하가 묵상하며 그래, 내 아들은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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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시네. 선포하며 내 아들은 살아있어. 그러면 간 거예요. 말씀이 기초되어 건축하며 가는 거죠. 되뇌이며 읊조리며. 여러분 하가 묵상하고 계신가요? 하가 묵상하고 계신가요?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선포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얼굴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떠오르실 때 그 영에다 대고 저는 선포했어요. 이번 주 다르지 않으셨나요? 모르겠네. 중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네. 그 성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있어. 그 영은 살아있어. 살아날 거야. 새 힘을 얻을 거야. 계속 선포했죠. 그리고 금요일날 여러분 금요일날 묵상 뭐였죠? 역대하 20장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되게 유명한 구절이 나왔잖아요. 거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 그거 나왔잖아요. 여러분 안 하셨고 내가 했나? 그러니까 암몬하고 이제 쳐들어오는데 예? 그때 이제 엘리 누구죠? 레위 사람 야하시엘 맞아 야하시엘이 대언한 거예요. 딱 거기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의 영이 임하여 대언하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도다. 이게 딱 묵상을 하는데 딱 그럼 금요일날 제가 하루 종일 동안 어떻게 할게요? 예? 그거는 이제 하가 묵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내 입술에서 지금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부시칠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하나 또 선포하는 거죠.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이 아들 책임지시고 그 아이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 책임져 주시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하가 묵상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렇죠.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유일한 굳건한 기초입니다.
다른 재료를 쓰면 안 됩니다. 경험에 기초해서 강건한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 확인이 되어버린 것, 그것은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자, 이게 참,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자, 제 손에 지금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분만 지금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진짜. 잘 보세요, 지금. 자, 다시 합니다. 여기 안 집어넣었어요. 자, 제 손에 동전이 있습니까? 이건 아멘 아니에요. 지금 확인했잖아요. 확인해놓고서 무슨 아멘이냐고. 뭘 믿어? 이미 봐놓고서 뭘 믿어? 본 건요, 믿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심플하죠? 지나갔어요. 확인하고 보여지고 그거는 믿음을 발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거야. 이미 본 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표적, 기사, 그거, 그러면 예수님 믿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기회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믿음을 통한 구원을 얻는 그 방식, 구원의 방식을 그거 믿음으로 근거 삼으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그걸 타협할 수도 없어요. 바꿔주세요. 못해요. 다 보이시고 확인케 되면 믿음이란 요소는 전혀 구원의 근거나 방식으로 사용이 안 되겠죠. 안 돼요. 보세요. 이미 확인한 걸로 구원을 얻는 방식을 취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식은 쓸 수가 없잖아요. 다시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을 믿음으로 삼았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되게끔 방식 삼으셨어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부터 주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식 말고 이미 확인됐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구원 삼는 방식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제 진짜 큰일 납니다. 그때 뭐가 남는 줄 아세요? 이제 믿음으로는 안 되니까 거기에 행위가 붙는 거예요. 뭘로 구원의 방식을 삼을 거예요? 믿음으로는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더 잘했는가? 누가 더 많이 봉사했는가? 이런 걸로 구원의 방식을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방식 삼으신 거에 감사해야 돼요. 어려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여러분들은요, 경쟁하게 되고, 그레이드를 막 따지게 되고, 행위로서 막, 여러분, 카톨릭 다시 가시던가, 일반, 다른 종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신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우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육만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갖다 오면 주님의 것, 궁극적인 그 영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놓치기 때문에 주님 계속 표적과 기사를 보이시나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위에 세워라 네 신앙. 표적과 기적에 너 신앙 세우지 마.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절박한 간구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원래 이 설교는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번 주는. 여러분, 어떤 아비가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데 이 간구를 안 하겠어요? 더 먼 길이라도 뛰어가지고 간구하겠죠. 그게 미숙한 기도입니까?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막 이걸 미숙한 기도라고 막 이렇게 또 막 너무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미숙한 간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오래된 가정의 이슈, 가족의 건강, 아이의 건강, 바라던 소망, 누가 없습니까? 간구하십시오. 기적을 바라십시오. 너무 두꺼운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의 모양과 시기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분명해요. 그 사건으로, 그 문제로 이루실 더 큰 복을 계획하고 계세요. 이건 문제인데 이거를 더 큰 복으로 가져가시고 바꾸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라. 정확한 때에 그분은 일어나십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 난 너를 긍휼히 여긴다. 공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 자 분명히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 짓눌린 고통, 그가 만드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것이 나았고 나에게 온 거예요. 전해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돌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라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은 그 문제 때문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거 해결하려고 생명을 다하신 분이잖아요. 내 삶에 개입하실 타이밍을 지금 기다리고 구하시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라?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내 안에 거해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좀 지치더라도 내 문 밖으로 나가지 말고 내 안에 들어와 있어라.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가 응답할 것이다.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진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뭘까요? 그렇죠? 뭘까요? 구구절절 말 못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결코 수준 낮은 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간구가 수준 낮은 간구가 아닙니다. 간구하십시오. 어차피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기도하면 뭐해. 여러분, 지치면 그렇게 돼요. 저도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는 더 이상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어요. 누가 안 들어주신대 근데? 사단이 그 말하는 거예요. 누가 안 들어주신대?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으신 분? 여러분 손해입니다. 전 기도할 겁니다. 전 기도할 거예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또 내 주위에 기적이 필요한 사람, 그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눈에 보일 듯 분명한 역사가 필요하다 생각된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 역사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어느 한 타이밍에 어떤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때가 있었어요. 정말 제가 주님의 성령에 힘입어 제가 한 게 아니죠.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을 기도했는데 정말 들렸어요. 지인입니다. 지인이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인 중에 귀가 안 들리는 분이 있었는데 아주 가까운 지인이에요.
귀가 들렸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막 할렐루야.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안 들리시더라고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저도 잘. 그 왜 그런지. 뭐 또 누가 전화 와가지고 왜 그럽니다 이렇게 뭐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기적도 받고 기도를 했는데 안 되는 것도 받고 막 그래요. 너무 다양해요. 선교지 가가지고 정말 전 놀라울 만한 기적을 본 적도 있었고 막 뭔지 알 리가 막 이렇게 났는데 기도했는데 한 번에 나은 걸 보고 막 별의별 체험을 다 해봤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안 돼요. 몰라요. 저도.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 아니죠. 제가 고치나요?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무는 뭐예요? 기도의 의무는 있어요. 근데 전 그래서 그게 두렵다고 기도하지 않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을까 안 나을까? 그게 두려워서 기도하면 뭐해? 아니에요. 기도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붙들어야 돼요.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지금 어제 일어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분들, 3년 전 문제, 3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니면 30년째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 신앙의 경험에 밀어 비춰본다면, 아니 성경에도 그렇고 반드시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응답입니다. 그가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가 옆에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난 계획이 있다. 분명합니다. 그거 응답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응답. 이때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그 응답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 신하의 믿음처럼 말씀으로 토대한 믿음, 올바른 시선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어떤 일이 났죠? 환도뼈가 타격을 입어서 그때부터 절게 돼요. 계속 절어 다니는, 다리가 안 맞아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 돼요. 그때 그 타이밍에 만약에 원망하여 돌아갔다면,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비록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가라하신 가나안으로 다리를 절면서도 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열매로 확장되어집니다. 확인되어집니다. 곧 간절한 소망 가운데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 오히려 기도했는데 더 나빠지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계획이 무산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을 그냥 가세요. 환도뼈가 어그러져가지고 절어도 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이유와 그보다 더 큰 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믿음의 길,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더 좋은 뜻 한 채 없이, 오차 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없이 수동적으로 있는, 아니요. 믿고 가는 그 길은, 기도하며 가는 길은 아주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거죠. 기다림이 다 똑같은 기다림이 아니에요. 능동적인 기다림을 취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51절에서 54절 아주 간단하게 보고 끝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와, 예.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은 이제 전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왕의 신하가 걸어가면 미친놈처럼 계속 나왔어. 신하들이 옆에서 그 종들이
종들이 막 옆에서 왜 저러시지? 이럴 정도로 막 외치며 갔겠죠. 믿음으로 읊조리며 갔겠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면서 막 갔겠죠. 그때 딴 종이 와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죠. 아내도 몰라요. 지금 전화 안 했어요. 전화가 없어요 그때. 근데 나중에 아내랑 얘기 나누는데 아내가 일곱 저기 1시, 그러니까 이게 1시거든요. 오후 1시쯤에 그냥 났어. 괜히 갔네 당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났어. 갑자기 자연적으로 당신 괜히 갔어. 이랬을 거예요. 그때 남편이 어땠을 거예요? 아니야!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너무 신나서 막 얘기했겠죠. 내가 같이 가달라고 했는데 안 가시는데 가라 내 아들이 나왔다 그러셨어. 딱 그 타이밍 어머나 야 막 간증하는 거예요. 막 종들한테 얘기하고 아내가 어머 정말 여보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겠죠. 다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오실 때 아내가 안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갔겠죠. 감사합니다 했겠죠. 막 그러니까 그 말씀 위에 지어진 그 믿음이 전승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오순절 강림 전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전이에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고넬료 백부장 그 가족이 믿은 것보다 그 앞에 거예요. 이방인인데 믿은 거. 이건 대단한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세상의 구세주. 두 번째 표적. 그 사건에 뭐가 있다? 말씀 위에 건축되어지는 그 믿음이 이 기적을 낳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옆에 계시면서 정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내게 오라. 그리고 너가 함께 서자. 너가 이 기회를 취해라. 믿음. 이미 보여준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 볼까요?